오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뭐 과부의 헌금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던지며 논쟁을 벌인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주로 어떤 양상으로 벌어졌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는데 이렇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직접 사람들이 던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예수님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뭘 끄집어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를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서기관들은 굉장히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해당될까요?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상당히 권위 있고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은 율법을, 말씀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 시대에 활자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일반 문서가 아니라 이 문서는 한번 기록이 되면 양피지에 잘 말려가지고 평생을 두고 몇백 년을 두고 보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에서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은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어나서 목욕을 한번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한 글자를 적는 거예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필사하는 일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 알겠죠. 너무너무 잘 알겠죠.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말씀을 쓰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해석이 다른 사람들보다 해박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도 얻었어요. 분명한 이 말씀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서기관들의 입장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주로 어느 사람들의 입장을 지지했냐면 바리새파의 성경 해석을 지지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전의 직위를 가진 성전 봉사자들인데 주로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카피해서 말씀의 필사본을 남기는 일을 했고 이 말씀의 필사본을 남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질문하고 유권 해석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를 판결받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던지는데 사용하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냐면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이 가능한 얘기냐? 자기 혈통에서 오는 자기 후손에게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분명히 등장하는데 어찌 자신의 후손이면 다윗이 주라고 부르겠느냐? 자, 서기관들 너희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오셔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걸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이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요거 봐라, 요거 쌤통이다, 뭐 이런 거죠. 너희들 맨날 말씀 안다고 잘난 척하고 말씀 안다고 뻐기고 그러더니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구나. 쌤통이야. 그러면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까지 내리고 그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너희 눈 바로 앞에 너희와 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육신을 입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전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좀
명확하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네. 바로 코앞에 실체를 보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라고 자청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체를 보고 실체를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스운 상황을 예수님이 질문으로 만드셔서 말씀을 가져다가 서기관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게을리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드리기도 하죠 가끔. 네.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다 지키는데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성실하게 하더라도 또는 서기관들처럼 더 열심히 지나치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사람들 앞에 권위 있게 나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체가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애만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애만 짓 하는 수준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나중에 허무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길을 쓰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는데 나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허무해요. 정말 허무하죠.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히말리아라는 영화에서 첫 번째 그 등반을 딱 마치고 정말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첫 번째 그 등반을 할 때 정말 올라갈 수 없는 거 올라가잖아요. 네. 벼랑에다가 로프 걸어놓고 거기서 비박하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야 일어나 이러면서 자면 한데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이게 상황이 지금 네. 잠들면 죽으니까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엄청나게 높은 데서 비박 그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깨워서 죽을 고생하고 그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몽길 역을 맡은 황정민이 뭐라고 농담하죠? 이산이 아닌가 보다. 이산이 아닌가 봐요. 네. 길을 쓰고 올랐는데 온 힘을 다 쓰고 올랐는데 미친 척을 하고 별 고생을 다 하고 죽을 고비 생명을 걸고 올랐는데 이산이 아닌 게 그럼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기 왜 왔지 싶은 물론 농담이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 신앙 안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면 서기관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산이 아닌 개벽가 된다는 거죠. 애는 썼는데 죽을 고생도 했는데 눈물 콧물도 다 쏟았고 바칠 것도 다 바쳤는데 이산이 아닌 개벽하면 어떡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한 해석을 항상 어떻게 했냐면 메시아는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오면 우리의 모든 굶주림이 끝나고 압제받는 정치 현실이 끝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잘 살게 해줄 거다. 다윗과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다시 도래할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부유한 국력을 자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의 온전히 마음이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 다윗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에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는 메시아의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으로만 사회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사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아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면 안 되니까. 메시아라고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의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을 던지시고 대답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즐거워하자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이어갑니까?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긴 옷은 그 당시 부유함, 권위의 상징입니다. 옷감이 굉장히 귀한 이 시대에 꿰매지 않고
부드러운 실크를 길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을 맡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비천하게 살지 않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았어요. 이들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장에 쫙 나가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인사합니다. 아유, 나오셨습니까? 잘 별일 없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시장에 가는 걸 굉장히 즐겼어요. 시장만 나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인사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 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봤지?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인사 받으며 살아.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다 나한테 고개 숙여. 짜릿하죠. 쾌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안 겪어보셔서 모르시죠. 약간 살짝 위험한 게 목사들이 좀 그런 일을 겪습니다. 네. 제가 아주 새파랗게 젊을 때도 권사님이 오셔서 인사를 고개 숙여 하셨어요. 제가 당연히 송구해야 되잖아요. 권사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인사 받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런 상황에 자주 서 있는 사람일수록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한다고요? 회당에 가면 이런 예배 장소예요. 예배 장소에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뒤에 앉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권세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한 소리 하면 자중이 쫙 조용해지고 한번 탁탁 치면 쫙 시선이 몰리는 그런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잔치가 열렸어요. 뭐 결혼식이든 뭐든 잔치가 열렸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말석에 앉지 않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높은 상석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마땅히 앉아야 될 그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사람들의 인정과 부유한 삶과 또 사람들의 문안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복종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자리가 당연히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얘기는 더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권위 있고 신뢰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굉장히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확 좁히시는데, 좁힌 이야기가 뭐냐면 심지어는 그 당시 빈번하게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속여가지고 가산을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과 남편이 남기고 간 삶에 그나마 먹고 살아야 되는 터전을 누가 돌봐준다고 하고 뺏었어요? 가산을 삼켰다는 말은 뺏었다는 얘기죠.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존경받고 신뢰받고 인사받는 그 자리에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본업은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얘기가 점점 이상해져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들이 여기 다 써있어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늘 기도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시군요. 평범한 저희는요, 기도가 안 부족해요. 아우, 이렇게 기도가 빨리 끝났지? 이럴 때가 많아요. 오래 기도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너무 기도를 길게 잘해요. 유창하게.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예수님이 꺼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굉장히 공감했을 거예요. 아, 맞아.
진짜 그렇지.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공감했을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통곡하고 울어야 될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선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행하면서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 정상적인 반응은 뭐죠? 아니 우리 동네 서기관은 그러지 않는데요? 우리 동네 율법사는 안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도 한 사람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만들고 계세요. 아주 사람들이 숨겨두고 꺼내두기 민망해하고 이걸 말하기 창피해하는 그 민낯을 예수님이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너희들 그렇지 않냐. 장로님들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 안 그러는데 이 얘기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 다 그래. 맞아, 다 그래. 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릅니까? 다른가요? 우리 교회는 아닐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근데 제가 나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하다고 하던데요. 비슷한 반응을 보이던데요. 맞아, 목사가 목사야. 요즘 안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진짜 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는데 장로님들이 더 나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한테 사기 맞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다릅니까 크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을 삼가하라. 더욱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움켜잡을 거 다 움켜잡고 이 세상에서 가질 걸 다 갖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더욱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헌금통 앞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통이 있는데요, 그 통 앞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데 이 헌금통 앞에 누가 제가 이렇게 책상 의자 놓고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엄청난 시험거리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절대로 헌금통 앞에 얼씬거리지 않거든요. 거기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했어요. 많이 했겠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헌금통을 보면 헌금통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은화나 이 동전들을 무대기로 넣으면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겠죠. 과부가 들어왔는데 이 과부가 두 렙돈,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 단이고요. 이 고드란트는 히브리 단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이 다 두 렙돈이나 한 고드란트나 매우 적은 금액이에요. 말할 수 없이 우리 오늘날로 하면 한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도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전 헌금을 딱 넣는데 동전 두 개 소리가 명확하게 난 거죠. 땡그라는데 두 개. 예수님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집어넣은 수많은 동전을 놓고 많다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빼앗김 속에서, 그 각박함 속에서 동전 두 개 집어넣은 이 과부의 헌금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헌금했죠. 가장 많이 드렸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의 기준은 뭐죠?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 과부의 헌금은 절대로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기가 막힌 어려움을 내가 알 게 뭐예요? 목사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분명히 아십니까? 아셔요. 눈밭을 헤치고 교회에 왔는지, 핍박을 받아가며 교회를 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헌신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헌금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 날 몰라주는 거야? 여기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예수님만 내가 너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내가 2개밖에 드릴 동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너 제일 많이 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 여기에 2가지 질문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제가 예방주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과부는 생활비가 2 렛돈밖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 안 던져보셨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곤궁해졌을까? 구제받았을 텐데, 그 공동체가 다 이 사람의 삶을 살폈을 텐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애썼을 텐데 왜 이 과부는 렛돈이 2개밖에 없었을까? 이게 전부였을까? 생활비 전체였을까? 정말 생활비라고 말하기엔 택도 없는 금액을 가지고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의 자원은 다 어디로 어떻게 갔을까? 이런 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해석하면 불순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기관들의 악행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너무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포함시키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결시키는 건 너무 무리수긴 합니다. 빼앗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대비는 됩니다. 오히려 돌봐야 하는 과부들의 어려운 사람의 재산까지 탈취하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정말 곤궁하고 정말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과부는 분명한 대비를 이루어요. 아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다 성전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쫓아 산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삶은 어디에 놓여 있냐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빼앗고 탈취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많은 걸 드릴 수 있음을 자랑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진 게 없고 정말 부족하고 늘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것마저 내가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비시켜서 묻고 계시는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2번째 질문은 조금 더 깊은 질문인데요. 이 사람이 왜 생활비를 다 포기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던져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저는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나 같았으면 이렇게 다 던졌을까? 다 드렸을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사람이 두 고드란트, 이 한 고드란트가 자기 생활비의 전부였다면 아마 그건 헌금할 의무가 없는 거였을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당시의 의무 안에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강제로 드려야만 하는 어떤 의무 조항은 없었어요. 의무 면제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먹고 살 거 포기하면서 왜 헌금합니까?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네. 생활비가 50만 원이에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50만 원을 다 드리고 싶어.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쫙 밀고 올라오죠? 이거 다 드리면 뭐 먹고 살지? 안 되는데?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생활비를 다 포기해요? 그 중에서 마음은 생활비를 다 드리고 싶어. 마음은 생활비를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5만 원 정도를 떼는 거죠. 11조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 왔나요? 근데 오늘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게 충격이에요. 이게 불합리해 보이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풀어내기 힘든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과부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과부는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왜 이럴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과부가 갖고 있었던 그 헌금을 드려야만 했던 그 마음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 같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사랑을 하되 너무 깊이 사랑하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거든요. 쟤는 왜 저러고 살까 싶은 사랑을 하거든요.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을 걸 알면서 지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드리면서 사랑을 하는데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고 당장 다음 끼부터 굶어야 되는데 드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당사자가 없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혼 초에는 이렇게 아내의 생일날 이벤트를 했던 남자거든요. 막 풍선을 띄워놓고 방 가득히 막 해피 버스데이를 투유를 막 붙여놓고 막 문 열자마자 짜잔 하면서 이제 그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그런 걸 했다는 건 이 세상이 뒤집히는 엄청난 있을 수 없는 게 나오는데 사랑하면 그런 미친 짓을 표현이 거칠지만 이해 안 가는 짓을 계속 하고 살아야 정상인데 요즘 약간 제정신이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웃었지만 여러분 사실 정말로 그래요. 너무 사랑하면요 계산이 안 돼요. 너무 사랑하면 마음이 가는 데까지 가요. 너무 사랑하면 다 줘버리고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지? 이건 생각이 안 나요. 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과부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나쁘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고 좀 좋게 얘기하면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 지독하게 사랑하고 바보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 안에 원래 없던 게 나와요. 내가 할 수 없는 데까지 가요.
다 쏟아붓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 그 자체,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다 행복했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완전히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인간들, 이런 나쁜 인간들. 저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말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썩어 있는 그 사람들을 제가 껍데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누가 봐도 드러나는 멋진 삶을 살지만 썩어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 썩었어, 너 잘못됐어, 너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정의인지 규명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잘못 생각하면 이 생각과 이 마음 때문에 그런 썩어있는 현장만 발견하면 거기에 들어붙어 가지고 그것이 썩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 의로움을 반대로 조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어요. 옳은 척 할 수 있고, 나는 틀리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나는 썩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썩어있는 껍데기에 붙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그 모습을 저는 제가 볼 땐 기생충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썩어있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부부관계도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이야기해 주는 걸 얼마든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볼 때 이런 걸 좀 남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규명을 잘 논리적으로 딱 해가지고 당신 틀렸어. 상대방이 틀렸음을 입증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면 관계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것으로 상대적으로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감추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이게 저한테도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불의한 거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부딪혔던 도전은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진짜로 알맹이인가? 넌 진짜로 사랑하나? 너는 진짜로 다 내려놓을 수 있나? 너는 진짜로 다 드린 사람인가? 너는 진짜로 온 존재를 다해서 그 길을 가고 싶은가?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네 길인가? 너는 알맹이인가? 아마 썩어가는 껍데기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껍데기에 붙어서 껍데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나는 썩지 않았어를 만방에 알리고 싶은 기생충의 삶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알맹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알맹이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분명한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가 된다면, 진짜가 되어서 겪는 환난과 시험은 진짜를 더욱 진짜로 만드는 연단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단순한 환난과 시험으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연단되어서 더 정죄되느냐는 내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일 때만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과부가 드린 작은 헌금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바 된 존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진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짜가 되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열망 가지고 내일부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직장,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진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의 가식과